그것도 사실 제가 말을 가르쳐 드린다고는 하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뭐 말을 잘하는 법, 뭐 어떻게 하면 뭐 발음을 잘하고 이런 걸 알려드리지 않았죠. 처음에만 잠깐 했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삶 가운데서나 뭐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말의 실수로 인해서 사실 상처받는 일들이 제일 많아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는 했던 것들은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갈 수 있는데 말은 꽂혀요. 그 평생 가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한테 받았던 뭐 상처가 있다.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굉장히 권세가 있어요. 우리 말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말에 있는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가위바위보를 잠깐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명씩 짝을 지르고 했는데 가위바위보를 잠깐 할 건데 좀 붙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 한 손으로는 뭐 다 편한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한 손으로는 네, 둘이서 하시는 거예요. 자, 한 손으로는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실 거고 한 손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상대방 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첫 번째 룰은 뭐냐면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룰은, 자, 이긴 사람이 때리는 거예요. 그럼 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손등을 때리시는 거고, 어디 뭐 어떻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준비.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이렇게 피해야 되는 거야. 계속 해보세요. 될 때까지. 자, 준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잘하신다.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자, 비기면 어떻게 해야 돼? 비기면 어떻게 해야 돼? 비기면 아니에요. 때린 사람이 임자예요. 때린 사람이 임자.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이번에는 하나 좀 룰을 바꿀게요. 자, 덧셈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1이고 2고 3이에요. 그럼 둘이 낸 걸 합쳐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서 가위를 냈어. 내가 주먹을 냈어. 그럼 뭐죠? 3이. 그럼 몇 대 때리는 거예요? 세 대를 때리는 거예요. 세 대를 때리는 거예요. 해볼게요. 계산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준비. 네, 틀리게 때리면은 뭐 다시 맞아야지 뭐. 그것을 알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때린 사람이 임자예요. 자, 준비. 때린 사람이 임자. 먼저 때린 사람이 임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계산이 안 돼.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렇지. 4대 때리는 거야. 예를 들어 가위바위가 나왔잖아요. 그럼 4대인 거예요. 4대를 때리는 거예요. 네, 비겼다가 4대 내는 거예요. 다시. 자, 더 계산을 빨리 해야 돼요. 준비. 가위바위보. 계산이 안 돼. 자,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지금. 계속 바꾸게. 자, 둘 중에 내가 더 많이 맞았다. 장모님. 빈 한 번 더. 가위바위보. 승부야. 계산이 안 돼. 왜 이렇게 웃겨? 아니, 이거 안 되죠. 잘 생각보다 안 되죠. 왜 이렇게 헷갈리시죠? 자리 오셔도 돼요. 그렇지, 여러 개 해야 돼요. 맞아요. 그치, 때려야 되지, 맞아야지, 피해야지, 안 맞아야지, 막 어렵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희한한 게 혹시 어느 손으로 때리셨어요? 내는 손으로 때리셨죠, 그죠? 자, 제가 왼손으로 때리지 마세요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죠? 근데 다 여러분 내신 손으로 그렇죠? 무조건 다 내신 손으로 하잖아요. 이상하게. 그죠? 어서 오세요. 원래는 왼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니까요. 그럼 빠르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가위바위보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자꾸 이 친구는 저기 맨손으로 때리더라고요. 근데
왼손으로 때리면 빠르잖아. 훨씬 빠르잖아. 이게 헷갈리고 계산하고 안 돼. 그래서 얘는 계속 내고 있고 계산하고 이렇게 때리니까 빨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말할 때는 여러분 이 말하기 수업 들을 때는 고정관념을 좀 깨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창의적으로 내가 이걸 바꿀 수 있지? 이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해봐 이것만 해야지가 아니라 그럼 이걸 내 삶에서 혹은 우리 남편한테 우리 목장 목원들한테 어떻게 바꿔서 할 것인가 고정관념을 좀 깨는 작업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필요하세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리더는 아까 제가 수업 살짝 들으니까 목사님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리더는 여러분 목회자일까요? 아니면 성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자. 근데 엄밀히 따지면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회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뭐 저도 갑작스럽게 이제 전도사 한다고 신학교 가고 수련회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가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에서 못하는 거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주어진 자격만 좀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다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 그게 복음이고 그거를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인데 사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예수 믿으세요 뭐 그다음에 하는 말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명동 가면 옛날에 그 예수 천국 불신지요 아시죠? 그거 엄청 저 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근처가 학교여가지고 항상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4호선 그 저기 지하철을 타시고 그걸 항상 그거 아시죠? 처음 1번 칸부터 끝칸까지 이거 틀고 다니시는 분들부터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너무 의문이 생겨서 가서 여쭤봤어요. 혹시 그 뭐 하시는 분이냐? 목사님이세요? 전사님이세요? 되게 신기하죠, 저 성격이. 그래서 성도래요. 성도신데 근데 이거 하면은 욕 먹지 않으시냐? 싫어할 것 같다. 제가 막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막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막 하지 않으세요? 저도 살짝 불편할 때가 있어요. 막 그랬더니 근데 전도는 되나요? 전도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수 천국을 너무 무서워서 안 갈 것 같아요. 어릴 때니까 제가 20대 때니까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와요? 이러고 막 물어봤어요. 너 온대요. 그게 너무 놀랐어요. 전도가 돼요? 저도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어린 마음이지만 생각했던 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다를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똑같이 했지만 어떤 사람은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분명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목회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수업을 들으셨고 또 신학교 수업을 들으셨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뭐 밖에서나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로서 쓰임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에도 사실은 목회자라면 내가 만약에 진짜 목사라면 전도사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좀 아마 생기실 거예요. 저도 그냥 청년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신앙 좋은 사람 이렇게 살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신학교 갈 때까지 가기 전 신대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두의 호칭이 전도사가 되고 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제 삶이 바뀌어야겠구나. 이제 또 진짜 내가 이 망망대해 어려운 걸 또 시작해야 돼? 이 생각이 딱 드는데 그 부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한 부담이 돼서 저도 조금씩 자꾸 바꿔야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생기고 또 그걸 통해 나도 내가 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성장함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이 말하기 훈련에 왜 그렇게 집중을 하냐면 이 말이라는 언어는 바꾸는 게 힘들어요. 아마 지난번까지 강의 들으셨던 분들 기억하시는지 말은 어디로 하죠?
역시 말 어디로 해요? 말 어디 말이 뭐가 하는 거죠? 입이 하나요? 마음이 하나요? 머리? 생각? 말 뭐가 하는 걸까요? 박사랑 집사님 저랑 수업하셨으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지금 아무 말도 말은 뭐가 하냐면 근육이 해요. 근육이 해요. 어디가 해요? 근육이 하는데 운동하시는 분도 아실 거고 근육이 얼굴에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제가? 얼굴에 8,000개가 있어요. 8,000개 넘게 있어요. 얼굴에만 8,000개의 근육들이 막 이렇게 얘가 어떻게 말을 할지 막 얘가 이제 움직이면서 하는 건데 표정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생각이 합니다. 마음이 다 맞는 말인 게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오는데 이상한 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을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이 말을 여기서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뭐냐면 근육에 입력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억한 대로 얘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고 있어. 마음은 이거 아니야. 왜 그래? 그런데 하고 있어. 누가 하는 거예요? 습관. 근육이 들인 그냥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운동도 계속하면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운동 잘못 배우면 허리 나가든지 어디 관절 하나 나가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잘못 들이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습관이 잘 된 것들도 있지만 이거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뭘로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누구를? 근육을. 내 입이 아니라. 입이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다 움직여서 여기 입력된 대로 하기 때문에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기 고치는 게 어려워요. 아이들은 쉬워요. 다행히도 아이들은 그래도 하라 그러면 해요. 자,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안 해요. 왜? 이게 안 돼. 굳어져가지고 습관인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남편하고 싸우는 것도 남편 많이 싸우시죠? 이렇게 안 해보 가끔 안 싸, 뭐 막 대판 막 이렇게 하진 않아도 가끔 가다가 왜 그랬어 뭐 하는 것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훈련이 되잖아요. 그럼 당신 나오다가도 그래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육에 힘이 생겨요. 이게 버틸 수 있는 안 버텨져요. 말이 안 버텨져요. 얘가 나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은 막 뱉어내는 거예요. 그럼 뱉어내고 뭐 해요? 후회해요. 그게 제일 안 되는 나이가 청소년. 걔네는 배운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예를 들어 배웠으면 괜찮은데 안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안 배웠고 거기다 호르몬까지 작용을 하니까 그냥 학교에서 듣던 말, 애들이랑 했던 말 이런 게 다 나가서 쏟아지면서 엄마 아빠한테 하면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하고 후회하고 반복. 그게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훈련할 수 있냐면 이게 우리가 일단은 쓰던 단어, 내가 맨날 쓰는 단어만 쓰는 거는 이제 안 돼요. 안 쓰던 단어를 자꾸 써보려고 해야 돼. 그래서 독서하세요. 그래서 자꾸 성경 읽으세요. 자꾸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막 어렵게 하세요가 아니고요. 안 쓰던 단어도 자꾸 써보고. 예를 들면 자 우리 집에서 자기야 사랑해 하시는 분. 있어 또. 말 진짜. 아주 박수. 대박. 어머. 좋아 좋아. 아주 그냥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세상에. 어떻게 다른 분들은 뭐야 또 표정이 뭐래요 이러고 계신데 이렇게까지 해도 못하죠. 자기야 사랑해 왜 못할까요? 안 해서? 옛날에는 했을 거예요. 언젠가는 아니어도 손가락이라도 움직여서 했을걸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하시잖아요. 굳이 해야 돼? 어?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내 가족이야 결혼했는데 뭐 그런 걸 또 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래서 가족들끼리 힘들어요.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진짜 아끼는데 누구보다 아끼는데 표현이 안 돼. 표현을 안 하고 살아. 그게 과연 그게 옳은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 간에 닭살 돋는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안 하죠. 근데 성도들 간에도 제가 지금 학교 다니면서 제일 적응 안 되는 거. 저희 교수님들이
이렇게 가서 뭐 여쭤보려고 이렇게 가면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로 가면은 아 예 존귀하신 전도사님 이래요. 그럼 거기서부터 막 반발이 생겨서 진심인데 너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가 쭈뼛 서요. 이렇게 존귀하신 전 근데 그분들은 그게 일상인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 몇 번 듣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야 그렇구나 존귀한 사람이었어. 이 생각하게 되고 이게 그 말이 참 별거 아닌데 네 글자가 사람한테 이렇게 확 꽂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머리가 그랬대 저랬대 아까도 우리 뭐 관절 영양제 앞에서 관절이래 너무 중요한 생활 얘기 해야죠. 근데 이제 플러스 알파가 없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플러스 알파가 없어. 관절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표현하는 거. 권사님 저번에 저 이렇게 저 챙겨주시고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까지는 해요. 근데 그 다음을 잘 안 하죠. 그 했어요 하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말 뭘까요, 여러분? 감사해요 했어요. 그 다음에 감사해요. 이거는 제가 답이 없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답이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있을까요? 저번에 저 이렇게 막 챙겨주시고 막 너무 진짜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그치 그런 말도 많이 하긴 하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죠? 진짜 김성건 장님 저한테 밥 사셔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났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권사님? 또 무슨 말 하면 좋을까? 배운 거 응용하기. 좋아. 그것도 좋아요. 좋아요. 또 뭐 있을까요? 복 받으실 거예요. 그쵸. 그 복 앞에 다른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 것도 좋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음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항상 이 말은 꼭 해야겠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제 뭔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말을 잘 안 하고 감사했어요. 이거는 내 입장에선 감사했고 그래서 내가 말로 줄 수 있는 게 뭔데를 생각해야 돼요. 사실 그런 말 잘 안 하게 되죠.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우리가. 근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게 이거. 자, 우리 목장 모임 하시거나 혹시 리더이신 분들 목장 리더. 네 분이시군요. 그 왜 목장 모임 할 때 이제 되게 얘기 많이 오가고 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잘하셔야 되는 게 끄덕끄덕을 이것도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면은 진짜 큰일 날 때가 있어요. 가끔 내가 피곤하면 되게 피곤해서 잘 안 들어오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다 말이 끝났는데도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있으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비언어라 그래요. 언어가 아니라 비언어적인 행동으로도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자, 비언어의 가장 큰 거 이제 끄덕끄덕하는 거 손짓.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비언어의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누구요? 맞아요. 표정이 아이 컨택도 너무 중요해요. 혹시 눈 잘 안 보시는 분 있으시면은 뭐지? 이렇게 한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끄덕끄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듣지만 사실 사람이 내용을 막 전달을 해도요 제일 많이 남는 건 행동.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어떤 표정으로 말을 했었지가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혹시 오은영 박사님 뭐 프로그램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은영 박사님 프로그램 보면은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이렇게 올라가 계세요. 안 내려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다 훈련이에요, 이것도. 그거 다 배워요. 근데 이거 웃는 거 안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되게 웃으세요 이제 이러면 입만 이렇게 찢으시는 분이 있고 알죠? 자, 눈도 웃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근육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안 해봤어. 제가 방송 처음에 이제 막 이제 TV면 보면 이런 거 막 갑자기 나가야 돼요. 근데 진짜 힘들었던 게 표정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앉아서 하루에 100번씩 넘게 연습했어요. 웃어야 돼. 어떻게 해야 더 예쁘지? 이거 계속 카메라 찍어서 보고 뭐 해보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안 돼요. 쉽게 안 돼요. 근데 바뀌더라고요. 하니까 바뀌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냥 내가 웃고 있지 않는데 웃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거 제일 처음 뭘로 봐요?
인상으로 봐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불행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지? 그것도 다 뭘로 판단해요? 표정으로 판단해요. 그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좀 힘들어 보이네 하는 것도 뭘로 판단하죠? 표정으로 판단하죠.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분위기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화났나?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표정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표정으로도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배우들 그 연기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대사 몇 마디 안 했는데 표정으로 다 다음 게 읽히잖아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까지 연습은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리더라면 교회 안에서도 꼭 목장 리더가 아니어도 리더라면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면 진짜 좋더라고요. 응원을 해주면 나도 살고 이 사람도 살고 윈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 응원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띄워준다는 의미가 사실 아니고 진짜 응원.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앞에 뭐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고 뭐 판단이 돼서 하는 응원 말고요. 그냥 응원. 아 정말 뭐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 여자들 제일 잘하는 거 오늘 너무 이쁘다 이거 응원일까요? 아닐까요? 칭찬? 인사. 그치 여자들은 이제 이게 인사라고 생각 그쵸 대부분 그렇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다들 이제 누구 친구 만날 때 너 오늘 너무 예쁘다라는 칭찬으로 시작하지만 사실 이게 칭찬이 아니라 칭찬이라고 이거를 단정 짓긴 좀 그렇고 칭찬보다는 이것도 습관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 말밖에 할 게 생각이 안 나. 다른 말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응원은요 뭔가를 보고 너가 이러이러해서 너 진짜 괜찮은 것 같아가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죠 항상? 그냥 판단 없이 아무것도 앞뒤 이유 없이 그냥 당신 자체가 저한테 그 우리 교수 목사님들이 저한테 해준 존귀하신처럼 그냥 당신 자체 존재 자체가 소중해요. 존재 자체가 응원받을 만합니다. 존재 자체가 존귀하십니다. 그게 응원이에요. 그래서 응원을 예를 들어 누가 이게 막 새벽기도 안 나오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던 분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야 나오기 시작했는데 막 근데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 그 어떻게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응원해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네,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은혜를 너무 받으셨어. 와 대박.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어. 근데 세상에 새벽 기도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셨대. 그런 분한테는 대부분 우리가 하는 말이 뭐가 있죠?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그죠. 대단하시네요. 그죠. 그죠. 대단하시네요라고 하죠. 그거는 잘 생각해 보면 뭐에 대한 칭찬이에요? 뭐에 대한 어떤 거? 새벽 기도를 나왔구나. 너 진짜 잘했어. 대단하다. 자,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좋기는. 근데 뭐가 생길까요? 부럼요. 부담이 너무 생겨. 빠지면 안 되겠구나. 빼박이구나. 실제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참석했던 영환 형제.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죄 짓는 것 같은 거야. 죄책감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괜찮아 막 그렇게 해주긴 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것도 너무 좋아요. 또 뭐 있을까요? 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또 배하나 집사님. 반갑습니다. 오, 그쵸. 하나님이 기쁘게 이게 참 어려운 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은혜스러운 말인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행동이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담일 수 있어. 계속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거 말고 진짜 그냥 이분 자체에 대한 응원.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존재 그분의 그 자체를 이렇게 응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예배 잘 나오는 거 그냥 예배 잘 나오시네요 하면 끝나는 거지만 사실 응원이 아니라 너 이제 안 나오면 안 돼. 큰일 난 거야. 막 사실 이거를 이용하기도 해요. 많이들.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는. 근데 그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발전해서 그냥 이분 자체에 대한 응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존재 자체에 대한 응원. 뭐가 있을까요? 뇌정지 오시죠? 진짜 모르시겠죠? 그죠? 진짜 모르시겠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안 해봤거든. 또 이제 가서 또 해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안 해봤거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 그걸 생각해 오세요. 어떻게 말하는 게 존재에 대한 응원이지? 이거를 고민해 오세요. 누구한테? 교회 처음 나왔어. 근데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 근데 이분한테 대단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나오니까 뭐 좋죠? 막 이것도 사실 부담이야. 좋죠? 그러면 다음에 또 나와야 되는 거 안 나와. 노래도 그렇잖아요. 왜 우리 뭐 특송하고 나면 노래 너무 잘했어요. 이러면 다음에 어떻게? 더 잘해야 돼요. 다음에 화음까지 넣어야 되나? 막 이러고 화음까지 넣는데도 잘했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춤춰야 되나? 이제 춤췄는데 잘돼. 뭐 해야 돼? 와 하늘을 날아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이거 자체에 대한 칭찬, 자체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 그럼 어떤 말로 해야지 될까? 나라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 숙제예요. 적어두세요, 여러분. 숙제입니다. 다음에 오실 때 다 질문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하는 거 하나 답 하나 딱 얻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또 보시고 고민 한번 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누구한테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은혜 받아서 새벽 기도까지 나오네. 이분한테 존재 자체에 대한 칭찬, 존재에 대한 칭찬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말로 이분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과제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한 것도 조금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다룰 거예요. 근데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그러니까 관계도 사실은 제일 뭘로 많이 형성되죠? 대화. 그죠? 대화하면서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 사람하고 내가 친하다. 말을 많이 해보면 또 그쵸 더 친밀감이 많이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자 여러분 익숙함과 친밀함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는 걸 할 거예요. 익숙함과 친밀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다르다면 어떤 게 다르죠? 익숙하다는 건 어떤 거죠? 관계에서 익숙하다는 건 어떤 거죠? 편한 거. 그죠. 편한 걸 수도 있고. 어, 그죠.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죠? 또 어떨까요? 어떤 게 다른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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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죠. 시간에 대한 것도 그렇네요. 있을 수 있겠네요. 겉으로 아는 것과 마음을 아는 것과 음, 그쵸. 맞네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나눠보려고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익숙하긴 한데 친밀하진 않아. 근데 이게 리더라면 친밀함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친밀하다는 게 근데 이게 우리 세상적인 친밀함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친밀함은 무조건 뭐가 전제냐면 말씀. 말씀 중심으로 이 사람과 내가 친밀한가 익숙한가. 이걸 좀 나눠보면 어떨까. 제가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상하다. 맨날 자주 보니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겪어보면은 뭐가 더 나오고 몰랐던 게 나오고 그죠? 그리고 왜 같이 살아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뭐 같이 막 몇 년을 같이 있었는데도 또 다른 면이 또 보이고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친밀하다, 익숙하다 이거를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근데 교회 안에서
익숙한 것과 친밀한 게 나눠지지 않으면 어려운 게 뭐냐면 리더라면 뭐냐면 그 사람이 내가 뭘 기도해 줘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봐서 알고 있으면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겉모습만 보고 요즘에 무슨 일이 있구나 그 어떤 상황에 대한 것만 자꾸 이제 알고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너머에 이 사람의 뭐 그러니까 너무 막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라고 하면 안 하죠.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익숙함과 친밀함은 뭐가 중심이라고요? 말씀. 그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양육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양육 과정 중에 말씀을 이제 가지고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말을 잘 안 하게 돼요. 모르니까. 그죠? 특히 교회 이제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뭔가 내 얘기 하라 그러면 다 소문날 것 같고 이거 얘기하면 이게 다 알게 되면 나 진짜 쪽팔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을 안 해. 그 말을 안 하면 뭐가 안 되냐면 성장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고. 이 사람을 자꾸 왜냐면 품고 갈 수가 없게 되니까. 근데 그래서 리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역할이. 근데 말씀을 통해 자꾸 취조하고 막 나오게 하고 그게 아니라 자꾸 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거를 만들어 가야 돼요. 누가 먼저 한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안 되고 나서 환경이 안 만들어졌는데 말해 보세요. 그러면은 익숙하긴 하겠죠, 나중에. 그치만 친밀한 게 없겠죠. 말을 안 하잖아. 근데 환경적으로도 다 나도 말 속에 있는 얘기 안 해.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당신은 얘기해야 돼요. 제가 리더니까 제 케어해야 돼요. 될까요? 안 돼요. 누구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부터. 그래서 나부터 해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자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면요. 진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음, 그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신학교 가가지고 저는 사실 거기 계신 분들 이번에 수련회 가서 처음 봤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그래도 다 교회에서 난다긴다 분이 분들이 다 이렇게 오셨고 또 사명받아 오신 분들이니까 좀 그런 건 있지만 너무 달랐던 게 와 서슴없이 속에 있는 얘기들을 다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걸 해체해서 다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한 건 맞는데 정말 막힘없이 다 얘기해요. 저도 그래서 너무 편하게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요 하루 만에 이게 익숙한 게 익숙함을 넘어서 얼굴도 알아 이름 외우는 것부터 다 했어요. 근데 얼굴도 알아 이름도 알아.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그냥 친밀해요.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지금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냐고요 교회 안에. 어렵죠. 왜냐면 다 숨기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 숨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과연 잘하는 걸까? 나부터 내가 오픈하지 않는 게 있는데 저 사람한테 오픈해서 우리가 이걸 자꾸 성장합시다. 하나님 나라 같이 만들어 갑시다. 이 선포가 될까? 그죠? 그래서 그걸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같아요. 익숙하다, 친밀하다의 그 관계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려고 했는데 어려운 게 뭐였는지 그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야 돼요. 근데 사실 대부분 이제 목장 모임 하면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목장 모임 하면 자꾸 이제 사생활 이런 거 자꾸 다른 얘기 묻게 돼요. 근데 그거 묻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나오면은 괜찮은데 그냥 사적인 대화가 돼버리면 그냥 익숙함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 비춰보고 말씀을 통해 내가 글쎄 내가 이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이번 한 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말씀 통해 비춰보니 이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꾸 불평 불만처럼 사적인 대화가 되는 거는 사적인 대화고 익숙함이지 친밀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친밀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뭐 리더로서 이제 뭔가 할 때 내 안에 있는 거를 나도 같이 꺼내서 다 얘기하면서 근데 좀 억울할 수는 있어요 가끔. 난 했는데 이 사람 안 하면 억울하겠죠. 하지만 버텨야 돼요. 왜냐하면 잘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분명히 친밀함이 형성이 되면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왔을 때 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고백했던 거를 살아냈더니
이렇게 하나님 이러시더라고요 하는 것들이 자꾸 쌓이면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약에 일들이었다면 그걸 선포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선포합니다 하면서 내 안의 것들은 바꾸지 않고 겉으로만 크리스천인 척 뭐 썬데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제일 편하다고. 왜? 아무것도 오픈 안 해도 되거든.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면 돼요. 그거 행동의 습관으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장이 있냐고요? 없죠. 우리 삶의 목적이 그냥 우리 전도하라니까 하는 거고 뭐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그냥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나 자신은 오픈을 안 해. 그러고 기도만 해. 그 행동만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 오픈. 근데 그 오픈을 어디서? 우리가 말하기를 통해서 우리의 대화와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우리의 이 모임 안에서 그 소그룹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같이 동기분으로 오신 분 중에 참 진짜 부럽더라고요. 거기는 그 교회는 교회가 큰 것도 있긴 한데 그 교회 분들이 무슨 이 학교를 먹여 살리는 것 마냥 엄청 많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셨다가 2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 막 누구 집사님 뭐 이러면서 다 알아요. 서로 이제 전도사서 평신도 사역자셨는데 사명받아 이제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세요. 오세요. 가세요. 아니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좀 귀하다 이런 생각도 했고 저렇게 하는 것도 진짜 쉽지 않은데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명일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로서 그렇게 목회자의 마인드를 갖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건 어떻게 해결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이제 신학교 가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다 가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돼야 우리가 목회자의 마인드로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그 사역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익숙함과 친밀함이 뭘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더 모임이나 아니면 우리 목장 모임이나 이렇게 하실 때 그리고 만약에 교사시라면 아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과의 관계를 할 때도 익숙하다와 친밀하다가 좀 나눠줘야 돼요. 이 아이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끄집어내서 알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가 이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그래서 여기 리더분들도 계시니까 첫 번째는 가족분들의 이름 다 외우시면 좋겠어요. 교회 나오고 있는 등록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누구인지 다 파악하고 외우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이분을 내가 같이 끌고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교육 받으면서 이제 또 목사님께서 그 교회학교 코칭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학교 코칭을 받으면 그렇게 하러 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족 이름 외우기예요. 만약에 100명이잖아요. 한 명이라도 틀리면 재시험 본대요. 그 정도로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가족이 누군지, 그다음에 이 친구가 지금 어떤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지 이런 거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교회학교 케어를 하냐. 이게 중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몰라. 애들 이름만 알지 도대체 부모님에 대한 것들은 전혀 모르고 예를 들어 교회 다니는 그 부모님 자녀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부모님의 자녀면 부모님 성함 정도라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굉장히 크게 쓰일 수 있더라고요. 그건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얘기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익숙함과 어떤 거요? 친밀함 이것에 대한 관계. 그거를 조금 한번 고민해 보자 해서 이번 학기에 좀 다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거는 뭐 주영가 목사님 수업 하셨을 때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굉장히 이거 많이 들으셨죠? 이 세 가지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리의 그러니까 살아가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특히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관계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관계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영성이라고 제가 말을 할 건데요. 영성 훈련이죠. 이게 말하기에도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육적인 말하기, 혼이 말하는 거, 영이 말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이거 구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제가 이제 이거 어떤 책을 보다가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렇게 레포트를 할 때 그 얘기를 거기다 썼어요. 교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교수님 제가 보니까 영이랑 육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이에요. 잘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혼이 잘못하면 이게 혼에서 끝나는 건데 영의 이야기구나 착각할 수도 있겠고 혼의 이야기인데 육의 이야기구나 하고 착각할 수도 있는 너무 어려운 구역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과연 이 영혼육 이거를 나누는 게 이게 과연 될까? 근데 생각하고 고민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말하기를 바꿔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육적으로 뭐 말했을 때는 이렇게 했지만 뭐 우리가 혼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 영의 영역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구분이 돼야 리더다, 교사다 그러면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이 지금 혼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혼의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영의 얘기로 끌어내 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여기 머물러 있겠죠. 그러다가 이게 헷갈리면 이제 이 혼의 얘기가 육으로 또 착각돼서 이게 더 좋은 건가? 이게 맞는 건가? 혼란이 와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왜 교재 지금 교재 못 쓰세요? 그 목장 하시면 목장 모임 하실 때 혹시 목사님 교재 하시죠? 목사님 교재를 하시죠? 혹시 주일학교는 뭘로 하나요? 그 유년부이시죠? 음. 히지쇼? 아니에요? 몰라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재로도 어떻게 해볼까는 지금 제가 고민 중이지만 일단은 이제 말씀 안에 있는 것들로 한번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가지고도 이야기 나누다가 이것이 혼일까 영일까 육일까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되면 너무 좋은 게 우리 삶에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전체적 여러분 가족 있죠. 가족들하고 가족 케어 할 때도 너무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우리 가족들끼리도 생각이 비슷해서 이게 나는 우리가 이제 혼의 생각을 하는 건데 누구 하나는 이 영의 생각을 하면 이제 이게 확 바뀔 수 있는데 여기서 이 혼란이 와서 이게 이런 거 아닐까 하고 육으로 갈 수도 있고 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건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겠구나 싶어서 이걸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할 걸 먼저 드린 거고 저희 이번에 첫 번째로 할 거는 이제 우선은 말 바꾸는 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였죠? 언어와 비언어에 대한 훈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익숙함과 친밀함의 경계. 그거를 말씀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육의 영성 훈련에 대한 것들 세 가지를 영성 말 훈련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그래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아까 드린 그 숙제 있었죠. 뭐였죠? 초신자. 근데 예배 열심히 나오고 있는 초신자에게 존재 자체에 대한 무엇? 응원. 칭찬 말고 응원. 존재 자체에 대한 응원을 어떤 말로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는 나중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되고요. 아내한테 할 수도 있고 남편한테 할 수도 있고 자녀들한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진짜 배워두시면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 삶에 다른 변화들이 생기실 수 있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응원에 대한 건 제가 이제 코칭하면서 이제 배워서 그런 건데, 제가 코칭을 받아보잖아요. 근데 그 응원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이 해주면은 이상하게 부담돼요. 그러니까 응원이 아니고 이걸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막 이렇게 되는데 어떤 분이 응원해주면 그냥 그 말 한마디
이거 아시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더라고요. 응원이라는 게 진짜 가지고 있는 힘이 진짜 크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교회 안에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고 저의 바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응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응원하시는 거를 우리도 닮아서 우리도 그 존재 자체로 네가 이렇게 해서 예쁘고 너가 이렇게 해서 참 존귀하고 어떤 사람이어서 좋고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응원과 인정과 이거 저한테 교수님들이 해주신 존귀하시니 정말 존귀하신 존귀한 존재로 여기 계신 우리 존귀하신 우리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응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이라는 귀한 도구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말로써 또 우리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도 변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도 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우리의 삶과 나의 삶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수업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변화하고 은혜 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